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오늘 또 장로님 가족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제공하시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귀를 바짝 한번 열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고 계시는 오케스트라 들리십니까?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세요. 새소리에 빗소리에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제목을 뭐라고 써놨나요? 예, 금송아지 사건과 마지막 때를 향한 예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 아시죠?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 기자들의 보는 관점이 틀렸잖아요. 그러나 한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우리 첫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뭐죠? 결혼제도하고 안식일 제도. 예, 안식일 제도. 예, 안식일 제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결혼제도지요. 결혼제도. 그런데요, 이 결혼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배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죠?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냥 창조주로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구속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안식일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는 바로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결혼제도에서는 뭘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면 좋으냐면은 다니엘 7장에서 마지막 이게 사단이 뭐와 뭐를 변경을 하죠?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요 할 때 있지요. 그때에 그 법은 여기 안식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혼제도가 이제 구속의 절기, 우리 절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때와 법 할 때 여기 때, 여기 같이 연결이 됩니다.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혼제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일도 당연히 어느 한 날짜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돼서 만나야 되는데 그 결혼식하고 하는 날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뭐 준비되면은 결혼식 합니까? 아니면 결혼식 날짜 딱 정해놓고 합니까? 정해놓고 좀 시간이 멀어서 빨리 해야 될 건 하다가 시간 급해지면은 또 빨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제도는 우리 이 땅에서의 하는 일들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할 일을 다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일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 여기 때와 법, 요거로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전에 멜기세덱 반차를 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이 안식일 제도는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절기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도 하나의 절기로 해놓고, 뒤에 또 6월절부터 쭉 해서 7절기를 해놓으면서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재림교에서는 분명히 그 양잡고 하는 그런 절기, 그런 거는 이미 다 폐지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유대인의 절기로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던 그 절기는 폐해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유월절 이런 것들이 뭘로 세워져요? 성만찬 예식. 그다음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면서 성만찬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그것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하나의 절기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실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절기가 다 폐해졌다고 이러면서 지금 또 무슨 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속제일도 절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 오순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쭉 지금 긴 시간이 지나서 나팔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팔절이 지났죠. 나팔절은 언제입니까? 재림운동. 예, 재림운동. 나팔절의 의미는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요. 그래서 우리가 1830년대부터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그 재림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팔절 지나고 대속제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절기는 다 폐해지고 없어졌지만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절기는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 이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그 말씀을 나타내 주는 이런 걸로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결혼 주례하시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면 뭘로 또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죠.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 가서 다 만나고 이게 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해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 그거 이제 언제나 머릿속에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오늘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제가 좀 다루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배도 사건입니다. 자, 우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 오늘 또 그 소리 또 몇 번 했죠? 이전 분들. 예. 그래서 계시록 출애굽기 지금 32장에 금송아지 배도 사건이 있고 하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 나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오는 최초의 대속제일 사건입니다. 예,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구약의 최초의 대속제일 지성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한 사건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지를 보여주는 예포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기별 하면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새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새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경절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의 것을 그대로 풀어주고 반복해주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32장 사건을 보면은 여기 신약의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쭉 내려갑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끝으로 한 장 넘겨서 좀 보시면은 자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또 한 번 있게 되는 일이라.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기록은 그 수많은 편지서는 사도 바울이 괜히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을 주석해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그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만드는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서를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더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영적인 애굽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이죠. 탈바벨론, 출바벨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모든 거 끝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 가는 거 시작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또 다 이루었다라는 말 나오거든요. 이 절기에서도 보면은 6월절 때 대제사장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대속죄일 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미 어떻게 해요? 아주 타락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스리고 몰아내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여기 좀 써놨는데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나게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에서 이 말씀 또 많이 봅니까? 신약은 지금 읽은 말씀. 아멘. 예. 예. 거기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예. 백성.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예, 왕 같은 제사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멜기세덱, 제가 얘기했죠. 멜기세덱. 자,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도 다 헷갈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 우리 아담부터 다 얘기하신 거 있지만은 아브라함부터 좀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전에도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로 온 세상에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쓰는 접붙임이라는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는 지금 다룰 것이 아니니까, 예, 접붙인다라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단어가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물들 다 쪼개놓고 하는 얘기 있죠. 예. 그 동물들 쪼개놓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보면은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지나갑니까? 예? 횃불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때 그 근동에 우리 뭐 헬리차 목사님 할 때도 여러분 들으셨고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니까 그 중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두 왕이 같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깨 동무하고 동물 짜개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 둘이 지금 언약 맺고 있는데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주고 그러는데 만약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너가 이거 동물 째겠듯이 너 이렇게 죽을 거야. 이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횃불이 그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거 횃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다 졸려서 잤을까요? 잠재우신 거지 뭐. 예, 그게 그렇죠. 그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요? 못 지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근데 이미 지금 루스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경륜 다 세우셨잖아요. 그 지금 계속 그게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어? 그 지금 내가 분명히 약속 다 지킨다. 하나님께서 혼자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냥 잠 재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킨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 보고 근데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다? 430년 후에.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때 애굽에 가갖고 너희가 노예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는 그 대신에 가서 노역도 하고 노예 생활 하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숫자 어마어마하게 불려 놓으셨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예?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군대 60만이고 거기에 뭐 여자들의 어린아이들의 노인네들이라 하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중단 잡초까지 또 다 했으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맺으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상황입니다. 갱신. 출애굽기 19장. 전혀 없던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장은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뭐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주리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자가 그냥 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리뉴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뜻. 예, 리뉴의 리뉴. 갱신. 갱자, 다시 갱자. 예?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인 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원래 너희들 어떻게 했던 거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소유가 이거 세귤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우리 결혼하면 이제 데이트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거 있잖아요. 오직 유일한 내 거야. 이거. 예. 여자 남자 우리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고소린 거예요. 예. 너는 내 소유야. 이게 아주 귀중한 보물. 다른 거 장뜩 있는 데서 유일한 나만의 보물.
이겁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가라가 되리라. 요거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너희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준수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러죠. 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인 줄 아세요? 예, 언약 맺으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뭐 명령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가 예스 아멘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래요.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못했는데 감히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이 건방지게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고서는 언약을 지금 다 맺고 뭐 여기 양푼에 막 그 피 뿌리고 다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40일도 안 돼서 배도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배경 요약 해놨죠?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32장이 있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19장에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 갱신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이제 반포하시면서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는 이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십계명 다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반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상세법을 다 수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24장에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뒷부분에도 조금 저기 해놨지만은 이제 25장에서 31장에 성막 그 설계를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금송아지 숭배 그 배도 사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랑 신부의 그 이제 정혼식 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에 이제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요 말씀은 지금 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들을 초청하는 하나의 그 고백입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럼 내가 당신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의하는 장면이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대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백성의 말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죠? 신랑 신부 서로 단장하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데이트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그 신부 단장이라고 좀 써놨어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이거 지금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 그 사면으로 그 저기 아무나 막 못 올라오게 하고 다 준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옷을 빨면서 다 목욕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뭐예요? 신랑이 아주 멋있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9장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와, 하나님이 신랑이요 너무너무 멋있게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맞으려고 17절에 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가지고 그 말씀 다 이제 그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5번에는 결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 법이 뭐였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세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중에요, 저기 출애굽기 20장 우리 뭐 1계명 해서 뭐 다 외우죠. 예. 근데 거기서 뭐가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10계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 계명이지 뭐.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안식일 계명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3절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일찍이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이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 나 외에는 이렇게 할 때 나 여기 하나님이 얼굴 앞에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남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거잖아요. 약혼하기 전에는 선을 몇 사람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약혼하고 나서부터 결혼까지는 그다음 결혼식 올리고 결혼 생활 할 때까지는 눈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 외에는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하니까 여기 그 언약 예식을 뭘로 했냐면은 저기 동물의 피로 했다 제가 이렇게 했죠. 거기 2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 십계명하고 여러 상세법 수요를 해주시고 24장에 이제 가면은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부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겠다고 해갖고 24장에 보면은 그 7절 다 하지 말고 24장 7절에 양푼에다가 그거 피를 6절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요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성만찬 예식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먹기를 원하려노라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지금 요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하고 그 15장에 맺으셨던 그것을 그 예수님이 지키시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자기네가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언약 맺고 나서는 그걸로 끝나고 돌아가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다 해서 이렇게 하고 피로연을 해야 돼요. 피로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 세상에 그 외교할 때도요, 그냥 정상들이 만난 거 하고요, 만찬을 하든지 오찬을 하든지랑 이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경 쓰시고 정상 외교들 할 때 보세요. 만찬한 거 가지고 크게 또 대서 특별하고 이래요. 그냥 사인하고 끝나는 거랑 오찬을 하든지 만찬을 하든지 틀려요. 이게 다 하늘의 거를 이 땅에서 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로연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피로연 막 이제 하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혼집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신혼집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거 받으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만드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혼집 장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지으라고 그래요. 성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5페이지로 가세요. 5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요 사건들을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해놨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성막서계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시온산에서 신혼집 장만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이게 하면은 성경 어느 절이 딱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예, 이게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준비하면 다시 와서. 이게 다 결혼 풍속과 연관돼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뭐다? 약혼이에요. 약혼. 약혼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예,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약혼.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은, 예,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초림은 약혼이요, 재림은 결혼의 완성이다. 이제 우리는 하늘 성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육신 성전을 준비하는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속제일 기간 다 우리 성품 이거 준비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복에 들어온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뭐 한다고요?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예. 여러분, 이 지성소는 성소에서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그러죠. 지성소는 이게 안방이에요. 안방. 예,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들어가는, 다 거쳐갖고 이게 지성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성소까지 안 가면은 신랑 신부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죠. 예, 오늘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 나오고 이렇게 하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이제 말하는 그거는요,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단순히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은 대속제일 기간인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문이 닫힌지라 이러죠. 슬기로운 처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화입 부인이 결혼식은요, 우리가 못 보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성소에서 결혼식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혼식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대속제일을 영어로 at one month, atonement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 아까 이스라엘 백성 했으면 뭐 먹고 마시고 해야죠. 피로연. 예. 피로연하고 우리나라는 요게 참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요게 딱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은요, 친구들하고 부모랑 이렇게 가갖고 신랑 신부가 뭐 시청에 가갖고 등록 딱 하고 6시쯤 되면은 이제 결혼 피로연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텐데요. 아무튼 여기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은 그 피로연이라는 거. 결혼식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대속제일 기간에 하고, 하늘에서 하는 거는 피로연 잔치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세요. 조금 구분이 되죠? 그냥 막연하게 결혼식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걸 다시 이제 좀 해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2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에 적용해보자. 어떤 사건이 재림 전에, 직전에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까 32장. 네, 이제 그거 이제, 예. 예. 제가 첫 번째 이유를 재림의 지체다 이렇게 써놨어요. 5장 이제 맨 밑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어떻게 보고?
더딤을 보고, 아이, 참. 요 앞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요,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을 세워놓고, 너희들 무슨 일 있으면 아론과 훌하고 다 의논해. 이렇게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체됨을 보고 이 배도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앞에서 하겠다고, 예스, 아멘 다 해놓고. 그게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5절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다 자죠? 왜 자요? 더디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똑같아요. 예. 그래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잠잔 거는 다 똑같아요. 왜요? 더디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뭐라냐, 오늘날 재림교인들의 최대의 적은 일상의 분주함이다,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예.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분주함이죠.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그래서 야곱의 환란 우리 맨날 얘기하고 일요일 휴업령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뭐 다 하지 말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거 오늘 우리 앞에서도 또 했었죠. 우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뭘 외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 외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세상은 세상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다 몰고 넘어가고 있고, 우리 재림교인들도 여기에 지금 다 빠져가지고 정신없어요. 우리 지금 이거 영적으로 어느 시대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예언 성취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유엔의 모토가 이게 평화, 안전, 피스 앤 세이프티 이거거든요. 성경에 거 그대로 닫다가 적그리스도가 다 모방하고 있어요.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부재다. 제가 이런 말을 좀 했네요. 여기 이 아론이요, 참 모세에게 모든 거 다 위임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 막 백성들이 야단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야 니네 귀고리 뭐 이런 거 다 빼가줘와 해갖고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여러분,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불평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아론이 그걸 다 만들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막 부어서 32절 2장 4절에 보면은 그 고리 받아갖고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절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맨 밑에 해놨는데 이게요, 제7일 안식일입니다. 뭐예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면서 언제 경배한다고요? 안식일 날 이 경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은 지상에 인간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렇죠? 12제에서 사도들 해서 지금 우리가 다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교회 목사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지도자들 얘기하지만, 예, 또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 목사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우리도 다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지도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멘이셔요? 동의하셔요? 예, 누구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예, 내가 다 지도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까 제가 그 아론이 했다는 거,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뭐라냐,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라고 불렸던 아론이었다. 아이 참, 얘가 시편 106편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 글을 제가 신방이 뭐야?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방을 지을 폐물로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폐물 막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뒤에 뭐 짓나요? 나중에 성막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진짜 신랑에게 드려서 이게 신방 짓기보다 누구한테 먼저 한 거예요? 금송아지 먼저 했네. 그럼? 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응? 참 신랑은 맨날 찌끄러기 드려요, 우리. 아유, 참.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금송아지인가 이랬는데요. 히브리어 글자 제가 거기 그 알레프라고 하는 거 하나 좀 써놓은 거 있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거기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그 글자가요, 제일 첫 번째 글자인데, 이게 황소를 나타내고요. 아주 우두머리, 뭐 이런 거를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상이라고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한다고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노아 시대 때도요, 잘 읽어보시면,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막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그게 우상숭배였다고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근데 이게 내일은 절일이라 안식일 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다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풍속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해지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요. 여기 그랬죠. 이들은 우상숭배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었고 안식일을 절일을 잘 지킨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예배하면서 지금 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이 일에 앞장섰어요? 지도자가 앞장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마귀는 지도자 먼저 노린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요 서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지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서로 그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재림교인이 된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일 큰 임무가 뭐였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거 이제 약혼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계명 중요하다 했잖아요. 당연히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 내가 한 남편만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까 맞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 잘 지켜야죠. 이 지키는 게 킵이라는 말. 내가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왜 그거 만들었어요?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너무 또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융통성 없는 목사라고 또 뭐라 그러고 예. 그러지들 마세요. 예. 말씀대로 하는 목사들 여러분들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고 같이 지지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혁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누구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일요일 휴업령과 연결돼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제가 써놨죠.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남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게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지금 된 상황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나를 위하여 사느냐 이것이 지금 대쟁투의 이슈고요. 이게 일요일 휴업령의 이슈도 바로 이겁니다. 봅시다. 일요일 휴업령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혹은 나를 위하는 삶인가를 결정짓는 사건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날짜도 당연히 하지만은 그 근본 의미는 예. 지금 세상은 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에 필요 없이 뭐 과학의 힘으로 뭐 어디 또 다른 나라 지금 찾고 있고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다 되고 자기 힘으로 다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이러한 분이신데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거기 써놓은 것은 계시록 13장 10절 얘기를 하면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일을 휴업령하면은 즐겁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자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전에 시간 쓰신 것과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니엘서 11장 우리 45절 하면서 오늘 장막궁전 했었죠. 장막궁전이 뭐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예, 그러셨죠? 왜 그렇게 될까요? 장막궁전, 이 장막은요, 우리 성소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장막이라는 말이. 아까 성막, 장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궁전, 장막궁전인데 장막이 그거라도 궁전은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야전 텐트 뭐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지금 교황권의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동북에서 무슨 소문이 와요? 저거 왕 아니야. 마귀가 아니고 세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저 창조자 하나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진짜 오신다는 거고 재림. 예. 그거를 누가 전합니까? 세천사 기별.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을 누가 전하냐고.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예. 뭐 동풍 아까 또 뭐 이슬람인데 이게 동풍은요. 하나님에 비해서 동북에서 이 성소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14만 4천 우리예요. 예. 이런 기별 때문에 다 된 밥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 뿌리는 거예요.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별 때. 그 소문이 그냥 루머, 이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기별입니다. 저거는 가짜. 세상에 지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채상권 다 받고 온 세상을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막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번민하고 해서 모든 사를 다 도륙하려고 도륙할 수단이 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인 거예요. 근데 일요일 휴업령 이렇게 장막궁 자기가 채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경제도 막 다 무너지고 막 자꾸 재난이 일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때 일요일 휴업령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와 어디에? 거룩한 산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바다는 세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거룩한 산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산 사이에 베풀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를 보면은요,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든지 여기든지 어떻게 해요? 다 이걸로 지금 올가매는 거예요. 일을 휴업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장막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만 임시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궁전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용이 그 바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모래 위에. 모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기초 튼튼하지 않잖아요. 무너질 거잖아요. 장막궁전이 바로 그겁니다. 모래에 세워지는 것처럼 영원하지 못할 거, 흔들릴 거, 금방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왜 도와줄 자가 없겠어요? 그 지금 온 세계가 다 떠받들고 이러고 있는데 왜 도와줄 자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해요. 지금 이런 형에서 안 지키면은 우리의 생명까지 다 날아가는 판인데
우리가 그거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뭐야? 부활에서만 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우리들을 보면서 당당하게 더 나가니까는 이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셀 수 없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14만 4천을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 이거를 이제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응? 그러기 때문에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준비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지금 세상에 정치적인 이런 목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단의 아주 대단한 속임수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엉기덩기 하다가는 그냥 뭐 남북 통일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지금 좋아하다가는 우리 신앙 다 이상하게 되고 우리 재림교인들 정치적인 가지고 절대 싸우지 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당당하게 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제가 이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먼저 준비된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초가 바다 모래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정치적인 이 문제에 같이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보시되 여기에서 이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좀 깨달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그 천사들이 힘센 천사가 와서 외치면서 온 세상이 환하여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느낌이 성령 받아가지고 외칠 때 있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일요일 희운령 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조사심판이라는 말 때문에 혹시 시험 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네 글자는 없지만은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 저기 이참에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있어요. 한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데 다 했는데 그때에 들어와서 본다 그랬어요. 온 사람들을. 그 본다라는 말이 살핀다, 관찰한다, 그게 조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뭘 안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혼인 예복 왜 안 입었느냐? 이게 지금 조사심판 우리가 예복은 성도들의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왜 예복 안 입었느냐? 그 입도록 얼른 하라는 거. 그게 지금 조사심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대속제일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니엘서를 어느 정도 보시고 어느 정도 인용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거. 예. 그것만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자, 26장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런 혼인잔치 비유하면서 조사심판 손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 구절이 어디 나와요? 구약에? 말라기에도 나오고 스가랴에서 나오고 다니엘서 7장 13절. 7장 13절인가 어디 나오는 거? 다니엘 7장 13절 이참에 다시 찾으세요 또. 그게 이제 하나님. 그래 여기 우리가 조사심판 그러니까 조사심판 얘기할 때 다니엘서 7장 다 인용하잖아요. 그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요게 지금 조사집판에서 우리 지성소에서 신부로 단장 딱 된 사람들, 이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사심판 이게 잖아요. 다니엘 7장 인용하시잖아요. 예. 이가 예언의 신 없이도 우리가 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런 뭐 야곱의 환란 또 조사심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두려워하는 신앙, 아직도 우리 재림교인들 너무너무 많은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그게 목숨하고 바꿔야지 뭐. 예? 목숨하고. 근데 그 목숨하고 바꾸는데 네. 예. 저는 안 들어온 거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 소원이 지금 뭐냐면은 아가서가요. 지성소 기별 마지막 해갖고요. 아가서에 너무너무 그 마지막 이 아가서만 풀리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나는 너무 멋있게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지금 아가서가 좀 풀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한테. 예,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얼굴에 너무 그냥 허허실실 웃음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믿는 네 신랑이 뭐가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랑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너 그렇게 허허실실 웃고 다니냐고 묻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것과 더불어 이제 두 번째 범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7페이지. 제가 곧 써놓은 거 있죠. 얼른 요거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두 번째 보니까 범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데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서 뛰놀고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뻘거벗고 나체로 안식일날 이 야단들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네. 방종하고 이들이 막 했다는 건데 그게 저기 네이키드 원에 보면은 뻘거벗고 나체로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결국 뭐냐면 성적인 타락하고 제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범죄하는 일에는 일찍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가는 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근데 교회 가는 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아주 지각 부지 기수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좀 바꿉시다. 응? 예? 여러분들 가서 주변 교인들한테 좀 여러분들 같이 깨우시고요. 왜 그렇게 안식일 날이면은 늦게들 일어나는지 세상 돈 버는 일에는 막 새벽부터 해가지고 실컷 먹고 놀고 다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 안식일 날은 지쳐가지고 맨날 늦게 가고 응?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뭐 지도자들도 뭐라고 우리가 야단할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도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 예, 돈 버는 일, 사업상 만나면은 밤잠도 안 자고 돈 벌어서 쾌락을 즐긴대. 근데 이것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오늘요. 예?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했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설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결국 이건 뭐예요?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또 강조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게 성적인 방정 먹고 뛰놀고 하는 거 다 연결되는 건 아시고요.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그럼에도 그렇게 안식일 날 우상 숭배하면서 뻘거벗고 나체로 춤추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의 중보인데 보통 중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 예. 너는 데려가고 얘기 다 죽일게. 내가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나를 없애라고. 모세가 자기 생명 내놓고 지금 막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 보시고요?
예. 모세가 지금 여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내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대속제일이고요. 그래서 9페이지 위에서 그 2번 써놓은 거 그 위에 보면 있죠. 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목숨 건 중보기도와 32장 13절로 올라가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약속 지켰잖아요. 그쵸? 아니,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예. 그 언약을 생각하셔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리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셔야죠. 막 이러면서 막 모세가 강력하게 나가니까. 그렇죠. 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지성소에서 목숨 건 중보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중보라고 제가 써놨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시고 이것을 또 초기 문집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연민을 섞인 음성으로 두 손 치켜들고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요, 딱 그 히브리어로 딱 하면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뭐 스스로 있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 뭐 요해, 바부, 해 이렇게 쓰는데 요 의미가 하나 뭐냐면은 손을 보라.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예. 이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피 이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여호와로 다 나타나시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화입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의 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99%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몇 프로요? 100% 내 의는 0.01%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성소의 기별은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지성소 기별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세마포를 입는다. 그래서 예, 이 바로 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의 구원의 수단이다.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수석집사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뭐 하는 것 다 뭐예요?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는 행해지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들이 결국 순종이라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행함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늘의 신앙 결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기 32장에 보면은 저기 나오죠. 레위인들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자매 막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심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레위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들도 막 다 죽여야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32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또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똑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그날 행하고 몇 명 죽였어요? 3,000명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초대 늦은 이제 이른비 성령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3,000명씩 회개하죠. 옛날에는 3,000명이 죽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3,000명씩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9장 6절에 5절부터 볼까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막 긍휼 베풀지 말고 다 하라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 문자로 읽으면은 이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칼로 다 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근데 이게 뭡니까? 육적으로 생각해갖고 저 사람 신앙 떨어질까 계속 그냥 아이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여기 이마에 표하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 울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예,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정말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서로 우리가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족과 형제들, 벌거벗은 자들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유 그냥 뭐 저 정도는 그냥 좀 봐주지 뭐. 그래서 괜히 저렇게 해갖고 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까? 예, 예,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긍휼을 가질 때 나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도 멸망하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이 긍휼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은 여성의 자궁이에요. 자궁, 그다음에 여성의 자궁에서 뭐를 해요?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예,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엄마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행할 때에 나도 살고 나의 그런 일로 인해 갖고 다른 사람들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될 때에 어떻게 해요? 늦은비 성령 받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가족과 형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좀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예, 마지막 때 이런 배도의 사건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누구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배도 사건을 먼저 찾으시고요. 내 안에 바벨론을 찾으시고 내가 바벨론에서 먼저 나오고 내 안에 모든 우상들 빼내시고 다 하시고 오늘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 내가 순전한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우리 이웃을 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의 남은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오늘 또 내 안에 우리가 먼저 칼을 차고 아버지 죄된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없애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 칼찰 준비가 되지 않는 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 범죄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완전하게 준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인데 마귀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한 시간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애타게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 다 찾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우리 준비하신 장로님 가족이 축복하시고 여러 강사들에게 또한 축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